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주둔 로마군 사령관이고 또한 사법권을 지닌 행정관으로서 판결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또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14년부터 37년까지 재임했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현재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빌라도의 보고를 인용하겠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소동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정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온통 환하고 밝게 빛나며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인 빌라도가 부활의 현장에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타났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고 군사령관이고 유대 출신의 역사가입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는데요. 이 요세푸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한 역사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비기독교인인 요세푸스도 자신의 역사책에 부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비기독교인인 빌라도와 비기독교인인 요세푸스는 부활의 현장에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성서일과는 바울이 부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전승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전승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의 학설도 아니고 바울의 창작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본인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물려받았던 전승이죠. 그거를 또 이어가는 게 전승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게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이거를 이 전승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학문이 아니라
이 전승되려 온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입니다. 바울이 2차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3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서 일과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들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몸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면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록했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랑이 없는 지식에 대해서 기록했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기적인 열광주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15장에는 몸의 부활을 기록을 했고 16장에는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과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바로 고린도서 15장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냐면 이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 필요 없어지죠. 내가 죽지 않는다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인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부활을 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 날을 우리가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썬데이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는다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전승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성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12시에서 3시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성주간, 성금요일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The Great Day라고 부르고 오늘 주일날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죠. 이 기간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승에서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은 나는 이미 내가 거룩해졌고 나는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드러냈던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8에서 이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교만한 사람이 고린도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내게는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김희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현재의 영적 경험에 안주하려는 은사주의자들과 대결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적인 그 열광주의자들, 이기적인 열광주의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그들과 바울은 대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오늘의 삶의 위기 상황들을 넘길 수 있는 힘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죽음의 위협과 위험한 것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기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전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바울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이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은 전승으로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전승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승으로 전해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이기적인 열광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의 전승, 핵심이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전승을 부정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 그리고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한 신앙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열도 하는 거고 굉장히 교회가 이제 시끄럽고 복잡해진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 복음이 전승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일부 교인들처럼 전승되어지는 복음을 부정한다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씻어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죠.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통로가, 복음이라고 하는 통로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는 거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이게 바로 전승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창작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내가 창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해받은 전승을 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을?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자, 여기 이제 전승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전승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 그것이 전승의 핵심이라는 거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승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승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면 그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다, 교회일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오프데인데요. 오프데. 이 오프데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나타났다, 이때는 오프데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 오프데를 쓰지 않습니다. 오프데는 신이 현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기
15장 5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김세윤 교수의 주석입니다. 오프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전문 언어이다. 신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전문 언어이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대, 여기 지금 15장 5절에 오프대를 쓰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현현을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500명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사도들에게, 모든 12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나타나셨습니다가 나오죠. 계속. 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오프대 나타나셨습니다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지 않느냐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면들을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배웠어요. 자, 배웠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보이죠.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기절은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나타나셨다가 나오죠. 여기도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보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이 부분은 우리의 몸과 다른 몸으로 보이죠? 우리의 몸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몸이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보이죠. 우리의 몸은 옆에 있으면 당연히 보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보이고요.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졌다. 이거는 또 우리의 몸과 다른 몸으로 보이죠. 우리의 몸은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확 사라질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몸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물고기 생선을 드셨으니까요.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보이죠.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보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보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옆구리하고 두 손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그러셨으니까요.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보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와 같은 몸이라면 그 예수의 몸은 다시 죽어야 하는 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동시에 우리와는 다른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몸과 똑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과 같으면서도 다른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당시에 나타나신 게 분명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그렇고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의 몸이 나타나셨는데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닌 겁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LA 신학대학원의 신학학 교수인 스티브 패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부활 개념은 몸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자, 여기 스티브 패터슨 교수가 얘기하는 육체 부활이 우리와 같은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다른 몸은 뭐죠? 그거를 몸의 부활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구분하고 있죠. 육체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몸을 이 사람이 의미하고 있는 거고, 몸의 부활은 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봤을 때 우리와 다르다라고 느꼈던 그 몸을 바로 지금 몸의 부활이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분이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피지컬이라고 하는 육체적 몸이라고 한다면 또 죽어야 하는 몸이죠. 우리의 몸은 피지컬입니다. 이거는 또 다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피지컬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거를 영적인 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몸과 육체적인 몸을 지금 이분은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봤던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다른 몸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몸은 죽는 몸이고 영적인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지 또 죽는 몸으로 부활했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또 죽는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죠.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다시는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죽을 수가 없는 몸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몸과 부활하신 몸은 다른 몸입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늘에 속한 몸,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표현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몸은 땅에 속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읽어보시면 이거를 구분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자연의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썩을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죽는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아무리 누구가 죽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나타나신 그 사건을 빌라도도 보고를 했던 거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보네퍼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에, 당시 4월 9일은 부활절 그 다음 주일입니다. 이때 보네퍼 나이 39세였습니다. 플로셈 유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위해 끌려나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죄수들과 작별했다. 보네퍼가 죄수들과 작별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여기 죽는 시간에서의 죽는 것은 나의 죽는 몸이고, 부활하는 시간에서의 부활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는 몸이 죽어야, 땅에 속한 몸이 죽어야, 자연적인 몸이 죽어야만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언제? 내가 죽는 그 시간에. 그래서 보네퍼는 교수형을 앞두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주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은 죽지만 하늘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이 죽는 순간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바로 부활 신앙이었던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 신앙이 충만하셔서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승리의 삶이 가득한 여러분의 부활절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그 무엇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음을 또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부활 신앙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